지난주에 저에게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숨기고 있었는데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밝히는 바람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었어요. 이게 아프면은 아기 아픈 것보다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아기 낳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경험을 해볼까 하다가 포기하고 병원에 바로 가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프지 않을 때 치료를 했고 지금은 거의 나았어요.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은 피로나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인지 이제 제가 대상포진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과로하지 말고 휴가를 내시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피곤함으로부터의 회복. 우리는 모두 피곤함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느껴본 적이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대부분은 괜찮은데 몇 분 정도는 아침부터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난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좀 설치신 것 같은데, 오늘 예배 가운데 기운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쉬어라 말씀하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셨는지 너희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6장 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사실 그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능력도 없었고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라고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대교회가 혹이라도 문제가 있다면요, 능력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능력을 받아놓고서도 사역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역에 나갈 때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제자들이 신이 났을 것 같아요. 평생을 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병든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평생 세리로 살면서 욕만 얻어먹던 사람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면서 드디어 칭찬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좋았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고를 다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돼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 장소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쉴 수가 없어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왜 그렇게 피곤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피곤함이, 인생의 피곤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피곤해서 쉬셨다라는 말씀이 적지 않게 나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물러가셔서 뭐 하셨는가? 쉬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또 고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면 병을 고침을 받게 되니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다니면 어디나 막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들려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배 위에서 쉬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가는데 풍랑이 입니다. 파도가 막 들이치고, 그리고 이제 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뱃머리를 이물이라고 부르고 배 그 꼬리를 고물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서 벽에까지 베고, 남들은 나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주무신 거예요. 물이 막 튀어들어오는데도.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아마 아침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겠죠. 그리고 출발해서 계속 걸으시다가 이제 6시, 우리식으로 하면은 점심때쯤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아마 그 정도면은 한 4시간 정도는 계속해서 걸으셨겠죠.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보니까 앉을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보자마자 그대로 앉으시니라. 얼마나 피곤하신지가 그래서 드러나 있죠.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께서는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을 느끼시면은 돌아가셔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으로부터 회복된 이후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피곤함이 무엇인지 몸소 다 경험을 하신 분이셔요. 인생 살아가다가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쓰러질 것 같고 때로는 토할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피곤한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재 피곤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양옆에 얼굴을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다크서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한병철 교수가 쓴 그 피로사회라는 철학책이 있습니다.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진짜 읽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철학책 치고도 이렇게 어려운 책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한 줄을 읽고 그 다음 줄을 읽을 때면 그 전 줄에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꾸역꾸역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피로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피로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근데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피로사회는 도핑사회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도핑이 뭔지 아시죠? 왜 운동선수들이 그 몸에 근육도 붙이고 또 힘과 스피드를 증진시켜 주려고 약물을 투여하는 거예요.
불법적이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도핑 방지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도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능력은 안 되는데 금메달을 따고 싶을 때 그때 하는 방법이 도핑이에요.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대요. 능력은 안 되는데 목표는 만들어 놨고 성과는 만들어 내려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막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성과를 내라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피곤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피곤하게 살아가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이집트의 바로라는 왕,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임금님, 거긴 바로라고 불렀는데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흘 정도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휴가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당시에 이 바로 왕은요, 람세스라는 도시를 건설 중이었거든요. 목표를 세워놨어요. 이 도시를 빨리 건설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정해놨는데 갑자기 이들이 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더 일이나 해라. 내가 이제는 지푸라기도 안 주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벽돌 만들어라. 더 사람들을 쥐어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목표를 정해놓고 사람의 모든 능력을 쥐어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편안하게 쉬면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쉬지 말고 일해야 된다. 그리고 종종 쓰는 말이 헌신해야 된다. 열정적으로 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십계명의 네 번째 법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날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날은 아무도 일하지 말고 다 쉬어라. 심지어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쉬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요, 피곤함이 우리 인생에 주는 악영향은요,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곤함은요, 육체적인 질병도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질병도, 가정의 질병도, 심지어 영혼의 질병도 이 피곤함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분명히 누군가는 칭찬할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적절한 쉼과 여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극도로 피곤해질 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던가요? 저희 집에는 천사가 3명이 살고 있어요. 정말 천사예요. 근데 피곤하면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피곤할 때 짜증내 보셨어요? 짜증내 보신 분들은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도 목사랑 별로 다르지 않군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일했고요, 아내는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았어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부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둘이 부부싸움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아침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아내대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기를 돌보는데 이 아내분의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아기는 내가 제일 사랑하니까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이유식부터 자기가 새벽부터 그날 재료 사다가 최고로 만들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지도 않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아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돌보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은 몸도 마음도 피곤하죠. 근데 그때 누가 퇴근하는 줄 아세요? 그때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남편이 하루 종일 놀다 왔냐? 아니죠. 하루 종일 일하다 왔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남편이 집에 와서 피곤하다면서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딱 앉아서 TV를 켜면은 아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잘 아시네요. 왜요? 아내도 지금 피곤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아기가 찡찡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기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왜요? 피곤하니까. 짜증이 이제 머리 끝까지 올랐는데 드디어 이제 잠자는 시간이 됐어요. 애를 살짝 재워놓고 드디어 자려고 막 그러는데 잠이 올랑말랑 하는데 저쪽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엥 하고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의 짜증이 폭발을 합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막 쿵쿵거리면서 가가지고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왜 안 자고 우는 거야? 내가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새벽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아. 자! 자, 여러분, 과연 이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쉬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말 아이에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인생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피곤함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피곤한 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피곤하면 눈 아래에 다크서클 생긴다 그러죠? 여러분, 피곤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다크서클이 생겨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권,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가 그 축복권을 왜 팔아 넘겼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배가 고파서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성경 2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니까요, 가치관도 무너지고요, 영적인 감각도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지만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즐거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늘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힘이 없으면요, 누군가 곁에서 나도 힘들어 그럴 때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더 짜증이 나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옆에 와서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38편 8절에 보면은 시인이 피곤함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어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피곤하면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내가 누구를 용서하며 누구를 도와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나의 영혼이 편안하고요, 내 안에 힘이 있을 때, 내 안에 나의 영혼에 여유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넉넉함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플 수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집을 나갈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며느리 막 화를 내고 야단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때 이미 내가 100%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피곤하게 여기까지 온 사람은요, 못 받아들여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지? 마치 그 바람이 적당하게 들어간 풍선은요, 눌러도 괜찮은데 빵빵하게 바람을 채워놓으면 눌렀을 때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 사람은요,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우리나라 말에도 여기 비슷한 속담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팔다리가 고생한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죽어라고 일하면 누군가 진짜 죽어나가요.
여러분, 피곤한데도 마음속에 기쁨이 계속 솟아나고, 또 내가 피곤한데도 자꾸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피곤한데도 영적인 충만함이 계속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계속 일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피곤함과 동시에 짜증이 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점점 힘이 든다면,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면 여러분 쉬셔야 돼요. 반드시 쉬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세상의 경쟁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놀 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다. 우리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사당오락.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험 공부할 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직장인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월화수목 금금금. 어딜 쉬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데 일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성취하는 사람들, 완성하는 사람들, 내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요구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경쟁 원리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7일째 쉬셨던 것은 창조하는 게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쉼이 창조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쉬라고 하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요, 주어진 일만 간신해요. 근데 우리가 쉬고 나서 내 안에 힘이 남아들면요,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돼요.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내 세상을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일하라고 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쉬어야 할 때 쉬는 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나라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요, 정말 말도 못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에는 전 시내가 문 연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 엘리베이터가요, 층층이 그냥 계속 서요. 왜냐하면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고 이거를 못 누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날 이 유대인들은 뭘 하는가?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독서하고 아이들하고 놀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냥 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꼬박 쉬는 동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뭘 해요? 기술 개발하죠, 영업하죠, 투자하죠, 바이어 만나죠, 영업회의하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돈의 많은 부분을 유대인들이 주무르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식들도 안식일에는 절대 공부 안 시켜요.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냥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주일날에도 애들을 학원에 보내요. 특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라. 네가 남들 쉴 때 네가 공부해야 네가 경쟁에서 이긴다 그러죠.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노벨상의 22%를 유대인들이 받아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일에도 방학에도 그렇게 학원을 보냈는데 아직 노벨상 근처도 못 가봤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는 이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돈을 주물럭거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아무 공부도 하지 않는 이 유대인 아이들은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냐고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핑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창조 문화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여름 휴가 꼭 가세요. 목사님, 제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쉬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쉬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휴가 다녀오시면 꼭 몸살 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쉬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피곤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쉴 때 제일 첫 번째이자 마지막 원리가 하나가 딱 있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고 할 때 노동을 내려놓는 것은 잘하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쉬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생각들,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 내려놓고 우리가 쉴 때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채워지는 것만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에, 내 영혼의 넉넉함이 유지되도록 애쓰는 것, 이게 진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피곤할 때 진상 손님이 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러면서 같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푹 쉬었고 내 안에 힘이 있으면 진상 손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누가 아랫사람이나 누구나 막말을 하고 그럴 때 내가 쉰 상태라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피곤하면 싸우게 되죠. 경쟁력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끔 보면은, 목사님 좀 피곤했어요, 교회를 잠시 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전혀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씩 쉬고 휴가를 1년에 한 달씩 다녀오고 그래도요, 주님께 가까이 감이 없으면 그건 쉰 게 아니에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없는 능력을 짜내면서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능력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내 안에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쉴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19장이에요. 지난주 내내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묵상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쉽니다. 밤이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거기서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가 되니 내가 거기서 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에 내가 거기 숨어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평안히 쉬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이 찬양하고요, 기도합시다. 참된